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화요조찬 8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멜로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가사들, 이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내려왔는지를 배우고, 또 오늘은 한국교회의 찬송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강의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또한 뜨거워지게 하시고 찬양에 대한 열정이 다시 솟아올라오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조찬 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이야기, 여러분 재미있게 함께하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노래를 부를 수 없고 지금 또 소리내서 찬양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을 함께 배우고 또 속으로라도 또 각자의 자리에서 노래도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어쩌면 또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위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제도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이 시간, 한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을까, 우리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데, 오늘 주제는 한국 찬송가의 역사입니다. 초기 한국 찬송가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또 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또 다른 스토리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례들도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온 해는 1884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더우드와 펜셀러 목사님이 처음 들어왔고요. 그 전에 이미 만주 지역에서 한국인들이 로스 선교사를 통해서 이미 복음을 전해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 그 복음이 전파되었고, 한국에는 선교사들을 언더우드 아펜셀러 목사님의 등장과 더불어서 이제 세례도 있었고, 이제 공식적인 교회가 설립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노래도 함께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그런 그 예배 형식으로 시작됐던 그 시기는 1887년으로 여겨지는데, 정동교회가 세워지고 세문안교회가 세워진 바로 그 해입니다. 아마도 그때부터 찬송 소리가 한국 사회에 좀 더 크게 들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래들이 전해져 왔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에서만 노래가 불려진 게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들이 많은 학교들을 세웠습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들에서도 많은 찬송들이 또 울려 퍼지고 또 배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옛날 찬송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출판이 잘 되지 않았을 때 큰 이렇게 족자 같은 큰 곳에 이렇게 가사만 적어가지고 이렇게 넘기면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찬송을 함께 불렀던 기억이 얼마 전까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노래를 불렀죠. 교회 학교 특별히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옛날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처음 찬송가의 등장은 언제일까요? 18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884년에 선교사들이 들어온 후니까 약 한 8년 정도가 지난 후고, 87년에 처음으로 한국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리고 나서도 한 5, 6년 이상 시간이 지난 그런 후에 1892년에 찬미가라고 하는 책이 처음으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우리나라의 그 찬송가의 역사를 보면 찬미라는 말이 들어가는 이런 그 책자들의 보통 그 출판 그 주체는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찬미가 그러면 감리교에서 주로 만드는 책들인데요, 제일 먼저 감리교에서 찬송가를 만들어냈습니다. 27곡 악보 없이 가사만 적혀 있는 상태로 그렇게 출판이 되었는데, 현재는 원본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정확하게 어떤 곡들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이어져 내려온 찬송가들의 흐름을 보면서 아마도 앞에 어떤 노래들이 있었는지를 분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곡을 붙이지 않았고 또 이렇게 악보를 그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악보를 볼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곡을 알려주고 그 내용, 가사를 그냥 외우게 해서 부르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어졌는데 이것이 1892년 찬미가입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1894년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발간하신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찬양가입니다. 근데 이 찬양가의 유래는 조금 복잡합니다. 원래는 1894년에 감리교와 장로교가 함께 찬송가를 만들어서 합동으로 된, 그러니까 함께 사용하는 통일된 찬송가를 사용하기로 하고 약속을 했었는데 감리교 선교사님이 그 사이에 잠시 안식년을 떠나게 됨으로써 사실은 조금 일정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참지 못하고 바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냥 찬양가를 스스로 만들어서 발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찬양가가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언더우드 목사님의 그런 그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 미국 장로교의 그 찬송의 한 50여 곡과 그리고 나머지 복음성가에서 나왔던 책들을, 그 찬송가들을 모아서 자기가 그냥 만들어서 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이제 감리교도 또 당황했고 또 장로교 본부도 당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선 이후에 바로 북장로교에서 찬양가, 언더우드 목사님이 사실 그 장로교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장로교의 계통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장로교의 찬송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찬송가가 찬송시입니다. 이 찬송시는 그 다음에 장로교회의 주로 찬송가의 이름이 시자가 들어가는 시편이라고 하는 이름과 연결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찬송시, 찬성시라는 이름으로 이제 발간이 되는데 그것이 1895년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처음 이제 이어지는 그런 그 하나의 흐름인데, 찬양가, 언더우드 목사님이 만드신 그 찬양가에 처음 나오는 노래 중에 의미 있는 노래가 있어서 하나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나온 이 노래는 21장에 불려졌던 노래인데 예수 나를 사랑하오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563장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 사랑하심을 이라고 되어 있는 그 찬송인데 1894년 언더우드의 찬양가에 처음 실렸는데 그 이후로 한국 교회에 오랫동안 아주 사랑받는 찬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언더우드 목사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기 전에 만주에서부터도 이미 불려지고 있었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주교회에서 백홍준이 세례를 받고 또 그 세례 받은 후에 우리 한국으로 복음을 들고 내려왔는데요. 백홍준 선생님이 그 전에 만주에서 이미 그 노래를 불렀던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아주 오래된 노래인데 이 노래가 만들어졌던 특별히 그 서구에서 만들어졌던 내용이 또 재미있습니다. 안나 워너라고 하는 그 작사자인데 이분은 원래는 소설가입니다. 원래 소설의 제목은 Say and Seal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소설인데 창작 소설이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요. 병들어 죽음을 앞둔 그 팩스라고 하는 그런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이 이제 죽어가는데 린덴이라고 하는 선생님에게 선생님 죽어가기 전에 저에게 노래를 불러주세요 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한다고 해요. 이 소설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린덴 선생님은 팩스의 그 꺼져가는 그 생명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때 부른 노래가 바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이 노래를 이제 소설 속에서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 팩스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내용이죠. 이 내용을 그 소설로 발간한 후에 이 소설이 아주 많이 퍼져나갔는데 이 소설을 읽은 1861년 브래드버리라고 하는 분이 이 소설을 읽다가 영감을 받아서 이 내용을 가지고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사랑하심은이라고 하는 이 찬송입니다. 이 브래드버리의 이 노래는 이후에 골든 샤워라고 하는 그 책의 찬송 노래집인데요.
그곳에 실리게 되었고 그 이후에 아주 순식간에 유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최근까지도 주일학교 많은 교회에서 마치 교가처럼 불려졌고 세계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찬송가는 나중에 중국에 번져가서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아마 불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백홍준 선생님이 그곳에서 부를 때에도 그 중국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1926년 미국의 찬송가 집에 그 예수 사랑하심을이라고 하는 이 노래가 불려질 때 그 튠의 이름으로, 튠이 차이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시면 튠이 이름이 차이나로 되어 있는데 그 옛날에는 중국에서 많이 사랑받고 있는 노래의 그 곡이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질 정도로 중국에서 아주 각광을 받았던 노래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는데요.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가장 제일 먼저 그 노래를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제일 먼저 불렀던 찬송가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예수 사랑하심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기록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세문안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백홍준 우리 선생님께서 늘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할 때 예수 사랑하심을이라고 하는 노래를 중국어로 불렀다. 주 예수 아이워, 주 예수 아이워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그 딸이 이제 적어서 그것이 역사적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어로 노래가 불려졌던 것이 또 한국어로 이렇게 불려져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도 사랑받는 노래가 된 것이 예수 사랑하심은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우리가 불러보려고 하는데, 함께 듣고 또 불러보려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한번 이렇게 서로 이렇게 쭉 한번 연결을 고리를 생각하시면서 소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것이 또 작곡되는 그 과정도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리고 영어로 불려지고 또 중국 사람들이 불렸던 거, 또 한국 고어로 불렸던 거,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을 한번 쭉 연결하면서 한번 들으시고 또 함께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예, 1894년 찬양가에 실린 예수 사랑하심을이라고 하는 노래를 우리가 함께 불러보았습니다. 역사가 느껴지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이 1894년 찬양가에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사성부로 모든 악보가 그려져 있다는 것이고, 또 동시에 한국인 작사자들의 작품이 실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 7편이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백홍준 장로님의 작품도 실려 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찬양가 93장에 있는 것인데, 어렵고 어려우나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 당시의 한국인의 그 정서, 그 마음, 신앙의 상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사입니다. 물론 과거에 그 찬송, 그 서구 찬송가의 곡조에 실려 있어서 우리가 들으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곡조인데요. 그 곡조에 실려 있는 우리 한국인의 가사, 1894년에 실린 찬양가 93장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894년 찬양가. 그런데 많이 불려지긴 했는데요. 언더우드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찬송가가, 그러나 공식적으로 교단들로부터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1895년에 미국 북장로교회에서는 따로 이제 윌리엄 기포드를 중심으로 해서 찬송시라고 하는 또 찬송가를 만들게 되고요. 찬송시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것처럼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1895년에는 시편이 다 들어가지는 못했고, 그 이후에 1898년 두 번째 판부터는 시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898년에는 약 14편의 시편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름 이제 장로교회의 찬송가의 흐름을 또 나름 만들어가는 하나의 의도, 시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결과적으로 찬송가 역사 속에서는 이 시편성의 역사가 그다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 채로 우리 한국교회 찬송가의 그 흐름 속에서는 복음성가 중심의 지금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 그런 노래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태에서 흘러내려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흘러내려오던 찬송가가 이제 그 1908년이 되면은요, 이제 함께 이제 묶여지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 감리교와 그리고 장로교회가 함께 찬송가를 합동으로 만들기 시작한 첫 번째 사례는 1908년 찬송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장로교회, 감리교회가 서로 다른 찬송을 쓰고 또 언더우드의 찬송가가 불려지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같은 가사로 같은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가 대두되면서 1905년부터 우리 모든 교단들이 함께 모이면서 이제 새로운 찬송가의 어떤 그 출발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찬송이 1908년 찬송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찬송가의 특이한 점이 있다면 1908년 찬송가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 한국 가락이 5곡이 실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08년부터는 한국 어떤 그 가락이나 그런 튠이나 리듬이 이제 한국 찬송가에 들어가기 시작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런 논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게일 선교사의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것이 재밌겠는데요. 당시에 연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했던 게일 선교사님이 한국의 가락을 아주 그 가치 있는 가락으로 생각하시고 한국 악기들의 예배에서의 사용, 그래서 거문고, 가야금과 같은 그런 악기들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안하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한국 가락들을 찬송가의 그 가사에 얹어서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도 주셨고 또 그런 주장도 하셨고 실제로는 시도도 하셨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연동교회 그 교회 그 사를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는데요. 당시에 그 양산도 탈영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 일이 있었는데 1910년대 여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양산도 탈영을 가지고 그 탈영의 그 곡조죠. 그 양산도 탈영 곡조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번 잠깐만 한번 들어보시죠. 짧게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이런 그 장단에 맞추어서 양산도 탈영 장단에 맞춰서 가사를 이제 노래 붙여서 불렀는데요.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에이에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천부가 젖에 먹여 기르신다. 에이에의 들의 백합꽃을 보라 천부가 젖꽃을 귀히 입히신다. 에이에의 너희들은 낙심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 의를 구하여라.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노래예요. 요즘 같으면 충분히 부를 수 있을 것 같은 노래이기도 한데 당시 연동교회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사건이 돼서요. 예배 중에 이런 노래를 부르다가 장로님들이 퇴장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탈영곡조에다가 노래를 붙이느냐 해서 참지 못한 교인들이 퇴장하는 그런 사건이 있을 정도로 한국 가락에다가 찬송을 붙이는 것이 좋으냐 또는 뭐 또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쟁이 되기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의 그 가락이 이제 한국 교회에 조금씩 자리를 잡게 되었다 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일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찬송은 1930년대의 찬송인데요. 이 찬송가는 이때부터는 이제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또 성결교 이렇게 모여서 찬송가를 함께 부르던 시대가 잠시 또 멈추고 각자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교단별로 찬송가를 만드는 그런 시대가 1930년대입니다. 1931년에 신정 찬송가라고 하는 것이 발간이 되는데요. 이 신정 찬송가는 이제 1908년 찬송가를 좀 더 개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그 교파에서 좀 더 강하게 그것을 밀고 나가고 세력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의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한쪽에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고 한쪽에서만 이렇게 짓게 되는 그런 그 찬송가를 짓게 되는 그래서 감리교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찬송가를 짓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신정 찬송가입니다. 이 신정 찬송가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다음에 모든 교파가 함께 부를 수가 없는 반쪽짜리 그런 이제 찬송가가 됐고요. 나중에 또 신편 찬송가라고 해서 장로교에서 또 따로 만들어서 이제 찬송가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는 신편 찬송가에는 시편이 또 이제 들어가는 또 특징을 갖게 되는 그런 이제 나름대로의 그 교단적 정체성을 또 유지하게 되는 그런 또 장점도 있었지만 함께 찬송을 부르지 못하는 또 다른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 노래가 그 계몽적인 사회를 계몽하는 그런 노래들도 찬송가에 꽤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금주가
이런 노래들도 찬송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이런 예화가 있는데 그 옛날에는 그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요, 그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옛날 분들이 그 술을 많이 마셨대요.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술에 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물론 감리교에서는 이제 금주 절제를 많이 강조했고 장로교도 이제 따라서 절제 운동에 참여를 했는데, 근데 그 전에부터 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반 되면 이렇게 많이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술을 마시냐고 선교사들이 그렇게 물었더니 일국의 왕이 태어나도 우리가 술을 마시고 함께 축하를 하는데 어떻게 만왕의 왕이 태어났는데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해서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또 많은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그 당시에 술을 참 많이 마시고 특히 한국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셔서 거기에 대한 폐해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금주가를 이제 찬송에 넣어서 함께 부르기도 했는데, 이 금주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또 나름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떠세요? 이런 노래가 찬송가에 있다는 거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그 당시의 사회의 또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노래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정 찬송가가 감리교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신편 찬송가는 그보다 좀 몇 년이 지난 1935년에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에는 이제 시편도 들어가는 형태의 그런 노래집이 되었습니다. 장로교회 찬송가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상황이 있었지만,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모든 찬송가는 이제 실제로는 많이 사용되지 못하면서 일제의 어떤 그 압박 아래서 기미가요가 찬송가에 들어온다든지, 또는 그런 다양한 그 일본의 어떤 제국주의에 관련된 그런 노래들이 들어오는 그런 또 다른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또 찬송가에 이렇게 부르지 못하게, 이건 노래 부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X를 해서 검열을 해서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죠. 그러면서 1942년 반부터는 이 찬송가들의 기미가요가 이제 앞부분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황국신민 그 서사, 그러니까 황국신민으로서 맹세하는 그런 내용도 찬송가 앞에 들어가는 참으로 부끄러운 이제 그런 찬송가의 역사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후의 역사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죠. 그런데 우선 그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일제시대의 그 왜곡된 찬송가의 역사는 해방 이후에 1949년 합동찬송가의 출현과 더불어서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가 합해서 함께 이제 찬송가를 만들게 되고, 그 찬송가를 실제로 같이 1949년부터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함께하지 못했던 교파가 있다면 이제 고신 측의 교파가 이 합동 찬송가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신편 찬송가, 1935년부터 만들어졌던 그 찬송가를 혼자 쓰다가 57년에 이제 찬송가를 이제 또 독자적인 찬송가를 만들게 되는데, 대부분은 1949년에 만들어진 합동 찬송가를 함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교파가 갈라지게 되면서 각자 찬송가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1962년에 새 찬송가가 나오고, 또 67년에 개편 찬송가라고 하는 찬송이 또 나오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이 문제를 이것을 또 서로 나눠졌기 때문에 이 나눠진 찬송을 이제 함께 합해보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1983년에 통일 찬송가라는 것이 나왔고, 이후에 2006년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1세기 찬송가라는 것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유사한 내용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선곡을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다를 뿐이지 큰 변화는 없다고 보여져서 오늘 강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하나의 스토리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또 이어서 나오는 하나의 부록과 같은 영상을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1967년 개편 찬송가에 실린 노래 중에 재미있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고, 또 제가 그 목사로 여기 또 위임 받을 때 오셔서 우리 말씀도 전해주시는 우리 서정훈 총장님께서 작사하신 찬송가가 우리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 속에 들어 있거든요. 지금 생존해 계시는데 그 찬송가가 67년 개편 찬송가에 들어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그 제목은 고요히 머리 숙여입니다. 이 찬송가가 참 저는 가사가 참 좋아요. 그래서 늘 자주 그 가사를 또 되뇌이고 생각하고, 특히 또 첫 줄, 둘째 줄, 이렇게 또 마지막 줄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의미 있는 가사인데요. 이 찬송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마도 오늘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이어지는 부록과 같은 영상이 있을 텐데요. 우리 서정훈 총장님께서 직접 어떻게 그 노래를 만들게 되셨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함께 노래를 불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 오늘 이 모든 찬송가의 역사 처음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의 찬송가가 어떤 흐름으로 흘러왔는지, 특별히 그 중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점들은 어떤 것이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 불려졌던, 특히 초기에 불려졌던 애국 찬송가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땅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복음의 빛이 들어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억눌려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저들의 입술 속에 찬송이 붙여지게 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이어져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땅이, 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귀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넘쳐나서 모든 다른 세상에도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역사적인 사용되는 그러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의 찬양이 끝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국 땅에 노래가 들어오고 찬양이 들어온 이후로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소망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노래가 더욱더 강하여지고 흥하여지고 그리고 활기차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게 찬송가에는 연도가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1964년 신대원 여학년 첫 학기 때 교회음악 과목에 숙제를 낸 가사입니다. 저는 그걸 내고 졸업을 했어요. 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찬송가에 들어봤다고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그 찬송을 쓰게 된 동기는 이제 숙제 하느라고 썼고,
그 자리는 지금 세브란스 병원 재활병원 자리입니다. 그때는 소아마비 아이들 재활원이 있었고 이쪽에는 그 지체 장애자 재활원이 있었는데 제가 신학교 1학년 다닐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이쪽 지체 장애자 재활원의 원목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원목 역할을 했는데 학교 마치고 저녁 들어가서 그 원생들하고 같이 10시까지 있다가 집에 가고 그렇게 매일 했었는데 숙제하느라고 그 방에 앉아가지고 쓰는데 그게 보면 이제 1절은 뭐 그런 것이고 주님 생각하는 것이고 이웃 생각합니다.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꼈던 이웃은 지체장애자들입니다. 내가 매일 돌보는 그 남녀노소 다리가 이제 폭발물, 교통사고, 또 병 여러 가지 이유로 절단돼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의수족을 하고 훈련받고 나가는 사람들인데 제가 이웃이라고 했었을 때 직접적으로 느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걸 확대하면 모든 사람들이 해당이 되겠지요. 네, 그런 배경으로 그 찬송 가사를 썼습니다. 사실 마지막 줄 붙이게 된 것은 이제 장신대 정연 마치고 은퇴할 때 한 줄 더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부분이 조금 마무리 안 된 것 같아서 완성시키느라고 마지막 한 줄을 더 붙인 것입니다. 내가 음치로 다 유명한데 고요히 머리 숙여 주님 생각합니다. 머리도 둘 곳 없이 고생하신 예수님 쉴 곳을 주시오니 깊이 감사합니다. た